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학창 시절을 그 소재로 삼아 제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소재 삼아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할 때는 대개 그 학생들의 그 평범한 학교 생활, 모범생들의 생활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불량 청소년들의 모습, 뭐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또 괴롭히고 서로 패싸움하고 뭐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범생이나 평범한 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소재로 삼아 영화를 만들면 아무도 안 봅니다. 누가 보겠어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부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는 제 인생 영화라고 꼽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순원 씨의 그 소나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영화의 짜임새와 뭐 일관성, 주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150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그 좋은 영화를. 그런데 불량 청소년들의 그 불량한 생활, 삶을 가지고 만든 영화 써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써니라는 영화는 무려 750만 명이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고 부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신뢰도가 8%가 안 된다. 각종 우리나라의 시설들, 복지시설, 그리고 병원, 학교를 종교단체에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그 종교단체 가운데 교회가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교회에서 각종 그 사회시설, 그리고 학교,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교회가 근심거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본성이 악하고 부정적이라 그렇습니다. 언론 방송에서 늘 보도하는 것은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고 다 악담이죠. 흉한 소식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한 것들을 보도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 보도 안 한다고요.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부정적이라 그렇습니다. 내게 잘해준 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내게 잘못한 거 그것을 기억하죠.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건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더럽고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아담과 하에게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 산산조각 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속에 있고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조각난 형상이 구원을 원한다고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조각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때는 종교를 만들어내죠. 종교. 이런저런 여러 종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조각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때는 양심을 만들어내고,
도덕을 만들어내고 윤리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정치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구원을 시도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시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 역사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37년째 되던 해에 날짜가 정확히 나오죠. 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옵니다. 감옥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죠. 감옥에 생활하는데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갔죠.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듣게 되죠.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 안에서 모범수 생활을 해서 지금 감옥에 나오는 게 아니죠. 나를 풀어달라, 감옥에서 내보내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 무라닥 왕이 즉위하도록 해서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좋은 말을 하잖아요. 지금 좋은 말을 하고 모든 세상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줍니다. 여호야긴 왕이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죄수의 의복을 벗깁니다. 이 죄수의 의복 벗겨달라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평생토록 먹을 거리가 끊지 않고 계속해서 종신토록 먹게 됩니다. 평생토록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먹게 된 거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죠. 이 장면, 이 모습이 또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이 아들이 세상 쾌락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침 거지로 살아갑니다. 쌍거지로 살아가죠. 돼지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죠.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주신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 일꾼들조차 풍성하게 먹는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각, 이 둘째 아들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도록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게 합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데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이 누더기 옷 벗겨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벗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해달라, 새로운 신발을 신게 해달라 요청하지 않았는데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잔치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의 아들 지위를 회복하죠. 난 그냥 종으로 이겨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평생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먹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모든 세상 감옥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천상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사가 좋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좋은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세상 옷을 다 벗습니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세마포 옷을 입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죠. 내 눈물을 씻겨달라, 아픔을 씻겨달라, 슬픔을 없애달라, 괴롭힘을 해결해달라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먹게 되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두 가지를 드리는데 이게 어느 게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정확하냐 이겁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과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에 예수를 믿는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까? 다시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거와 이미 구원받았기에 예수를 믿는다. 어느 쪽입니까? 후자.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후자. 일부 때도 다 알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을 내가 얻었기에 그 증거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경에게 보물지도가 있다고 할 때 이 보물지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죠. 시각장애인 소경에게 보물지도가 황금을 찾는 그 지도가 아무런 의미 없죠. 못 보는데요, 뭐. 눈을 떠야 이 지도가, 보물지도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뭐예요? 영적 소경이죠. 천국 지도를 주셨어요. 천국 지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천국 지도, 천국을 찾아가죠. 그런데 영적 소경이라 눈이 감겨져 있어요. 볼 수가 없죠. 먼저 눈을 떠야, 영적인 눈을 떠야 천국 지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그럼 시체 송장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백도 할 수 없고 뭐 인정할 수도 없고 시체. 이 시체는 화물이에요. 화물, 물건. 해외에서 뭐 그런 일 절대 없지만 예에 드는 겁니다. 예. 해외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가져와야죠. 가져올 때 승객들이 타는 비행기 안으로 들고 탈 수가 없죠. 설령 대통령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타는 그 승객실에는 탈 수가 없습니다. 화물칸에 들어갑니다. 화물칸.
몸무게가 아무리 무거운 사람,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50kg 나가는 사람 똑같이 항공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다릅니다. 100kg 나가는 시체와 50kg 나가는 시체가 운임료가 2배 차이 납니다. 화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단 살아나야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 성장했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하나님 먼저 살린 거예요. 살아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다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암탉이 닭장에서 수탉 없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은 무정란이죠. 그리고 수탉이 있는 상태에서 알을 낳게 되면 유정란이 됩니다. 이 무정란 안에는 생명이 없고 유정란 안에는 생명이 있죠. 암탉이 있는 그 암탉 우리에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고 무정란을 사서 섞어서 한 20개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암탉이 알을 품죠. 품는데 이 유정란을 다 골라내서 유정란만 품습니다. 신기해요. 그럼 어떻게 유정란, 무정란을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암탉은 아는가 하면 부리를 가지고 이 계란을 톡톡톡 칩니다. 톡톡, 두 번 쳐요. 톡톡. 그러면 이 안에 생명이 있네? 그러면 그것을 골라내서 품고 얘는 없네? 하면 밀쳐버리고 정확하게 유정란만 딱 품습니다. 이 유정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암탉은 알죠. 톡톡거리면서 다 알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겨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미 생명의 씨앗을 심겨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 톡톡거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겨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데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직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지고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복음을 계속 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가 복음 전도자 대상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리고 계속 전해야죠. 이미 심겨져 있는 사람인지 아직 심겨지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모른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내가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 내가 얻은 구원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복음은 불후의 복음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은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법이 없는 이유로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작업하셨죠. 생명의 씨앗을 심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받습니까? 이거 부자 청년 니고데모 다 하나님께 질문했거든. 예수님께. 야 그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내가 구원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구원 얻을 때는 받을 때는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다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죠. 죄인인 상태. 의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그대로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 죄인인 상태가 최악이죠. 죄인의 상태보다 최악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형편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야야 네가 그것밖에 못 사나 이런 비난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인인 상태보다는 낫거든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 죄인인 상태일 때는 이 죄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고 용서받는 길도 없었고 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리 형편없이 살게 될 때에 죄인인 상태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기는 하죠. 죄책감, 용서받는 길이 있다. 이걸 알기는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었습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죽었잖아요.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뜻과 상관없이 형편없이 엉뚱하게 살아간다. 불미스러운 죄를 지어가며 살아간다. 그때 야야 너 내 뜻대로 안 살아가네. 너 나 구원 준 거 취소하겠다. 그거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묶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면 예수님도 포기해야 돼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때문에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구원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절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죠.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마귀가 더 세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너 마음에 안 든다 살아가는 게 영 엉망이다. 그래서 구원을 줬다가 다시 취소해버리면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거죠. 줬다가 빼앗았다가 줬다가 빼앗았다가 취소하고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안 되죠. 변덕을 부리는 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내게 주신 구원을 결코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학교 다닐 때 늘 학교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그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늘 공부하라 하죠. 딴짓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은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놀고 싶습니다. 놀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내 하고 싶은 것을 가끔씩 하긴 해요. 또 학교의 그 선생님들의 말과 부모님들의 뜻을 거스리면서 가끔씩 하는데 아주 영영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학생들은 잘 없죠. 왜 놀고 싶은데 확 놀고 그냥 다 놀아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느냐 하면 두렵죠.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모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잖아요. 내 두들겨 맞는다.
너 자꾸 그러면 호적판다. 그 제의 경우는 늘 그 엄마가 그랬다고요. 쏙쏙이고 그러면 너 영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네 고향이 영도 다리다. 영도 다리에다 쫓아버린다. 그래서 놀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두려워서 못한대요. 학교 가면 또 선생들이 그러잖아요. 야, 내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결혼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두렵다고요. 불안하고. 그래서 놀고는 싶은데 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죠. 공부에 취미는 없는데 그래 그냥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집에서 애들과 놀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내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뭐 또 대학 생활 하다가 졸업하고 그러면 또 내 수준에 맞는 직장을 얻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다가 또 눈에 뭐가 씌어서 지금 왼수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또 뭐 정으로 살다가 전우회로 살고 그 세월이 가면 한 50 정도 되면 다 비슷해지죠. 뭐 최고 대학 나온 사람이나 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나 삶이 다 고만고만 비슷해져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뭐 지식의 평준화, 외모의 평준화 다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원이 취소 안 된다. 한 번 얻은 구원 영원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좀 불안하죠? 안 두려워요? 찝찝하잖아요. 아, 이래 살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총 맞지는 않을까? 찝찝하고 두려움이 있다고요. 불안하다고요. 아, 이래 살다가 천국에서 정말 초가집에서 상 없이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살아갑니다. 함께.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구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이런 게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무명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두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잘 아는 시 풋프린터라는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죠.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지난 살아온 삶을 쫙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자국이 이렇게 두 발자국,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두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자국이 있을 때를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꽃길 걸을 때,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럴 때요. 그런데 두 발자국 가다가 딱 끊겨서 한 발자국, 계속 한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한 발자국일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내 삶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예요. 왜 주님, 저 때는 왜 내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물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저 한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너 시련과 환난 겪을 때, 괴롭고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럽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막하고 장애물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안고 있는 거예요. 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충분히 돕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초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미 확보된 구원, 이미 보장된 구원, 이 구원의 특권 영광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복음으로 안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미 보장받고 확보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떤 형편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기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성령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